무한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치 않는다. 다만 냉각된 조직체로 남아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냉각된 조직으로 남을까 봐 그것이 걱정이고 그것을 염려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랑에 기초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5월 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사랑의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정을 여러분들은 교회로 같이 환치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그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만 보셨지만 오늘 고린도교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외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사랑학교,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가정의 현실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가정이다. 사랑이 아닌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있는 어떤 그 문화를 바꾸는 데서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되느냐? 무례한 문화를 바꿔야 된다. 거친 문화, 무시하는 문화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가정은 온유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험악하고 무례한 말이나 육체적인 횡포로 부부간에 있어서나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나 그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살이 힘듭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무한한 경쟁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결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언어가 보통 사실은 좀 센 언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뱉는 말이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언어가 주는 그 상처가 특별히 부정적으로 내뻗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어서 아이들에게 끼치는 어떤 영향이 아이들을 질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을 가정에서 얻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야단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냐?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구나. 너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 엄마 콱 죽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 애가 잘못하는데 엄마가 왜 콱 죽어?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겉에 난 상처가 눈에 보여서 뭐 아까전기 바르면 되지만은 아까전기 아니고 뭐지 이거? 빨간 약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바르면 된다지만은 이 속마음 다친 거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잘 낫질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라면서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러는구나. 나 때문에 아빠가 저러는구나. 죄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고
사랑을 주어야 할 그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무례한 언어, 무례한 어떤 행동, 그런 것으로 인격의 모독을 받고 자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이 형성이 되고 어두운 세계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힘이 생기면은, 커서 힘이 생기면은 뭐냐면 그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힘이 없이는 억눌리게 되면서, 힘이 없어서 억눌리게 되니까 뭐가 돼? 폐쇄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들이 쓰는 그 언어 속에서의 이런 부정적이고 사람 질리게 만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늘 부모들은 그냥 자기가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지만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언어 자체가 결국은 자녀들의 한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온유하며 뭐하지 않냐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뭐냐면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호칭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붙여준 섬김의 그런 직분이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서 누구보다 친한 관계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얘, 너, 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습 봤지만은 함부로 이렇게 예의 없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서로 너무 친하다고 해가지고 언니 동생하고 얘 너 쟤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어떤 부부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부모 자식 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식대로 살지 말고 그걸 닮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또 우리 가까이로 보자면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에게서 배운 잘못된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 자체를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판박이처럼 카피한 것처럼 복사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랄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부모님 세대에서 잘못했던 생각 없이 늘 버릇으로 해오던 그런 언행을 삼가하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의 탈바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바꾸고 좀 살아라. 나는 뭐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오늘 우리 부모가 내 살던 그 식대로 계속해서 뭔가 상처를 주고 어떤 그 사람 질리게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 인생 지옥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피차간에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거 자체가 고달픈 인생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것을 사랑을 훈련하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또 교회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살기도 너무나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안전함을 느껴야 될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사랑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그 험한 세상 어떻게 험한 세상 뭐 다리가 되어 그러니 다리가 되기는커녕 자기가 혼자 자기 삶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그래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어증.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오래전에 남편과 말다툼하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아내를 향해서 입 닥쳐 그랬대는. 입 닥쳐. 그 말이 상처가 돼. 내면을 크게 상처를 입혔어요. 남편이 입 닥쳐 하는 그 이후로부터 입이 진짜 닫아진 거예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부모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무례하게 함부로 행하면 가족들 간에 불행하게 어떤 그 쓴뿌리가 남아서 그런 어려운 삶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딸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더듬으니까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말 더듬는 거 고치려고 병원에 갔더니 그거 뻔하거든요, 사실. 말 더듬는 것 때문에 병원 갔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집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누구야? 딸 고치려고 데려갔던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4대 독자로 자라면서 지멋대로 살고 자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응냐응냐 사람들이 다 집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도 뭐냐면 와이프한테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지멋대로 산 거예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의사를 만나보니까 사랑하는 딸인데 딸이 말 더듬는 게 바로 소리 지르는 당신 때문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쳐야 돼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쳐야 된다.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례하게 한다고 예수 믿는 남편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내의 연약함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와 명령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내의 머리에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남자다운 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들어야 될 남편은 어디 갔노? 근데 보니까 그죠? 꼭 들어야 될 때 없더라고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래요? 사랑의 면류관,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아내는 남편한테 뭘 씌워줘야 될 것 같아요? 냅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의 면류관을 씌워주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 두 축은 뭐냐면 남편에게는 그 존중함, 존경, 그리고 아내에게는 무엇을? 애정을. 이 두 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랑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그야말로 사랑이 풍성한 가정,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가정이 가장 힘들어. 요즘 집을 나갔대요. 집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 가정이 있어야 될 그 가정에 그 집이 집안에서 어디 아주 나가버렸대. 집에서 나가버리니까 출산이 안 되고 집에서 나가버리니까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사랑 학교를 이루시고
그리고 사랑의 풍성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정은 거룩한 목적을 가진 팀이라 그랬어요. 어떤 팀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 가정도 있고, 어느 팀은 부부 단둘이만 있는 그런 팀도 있을 거예요. 어느 팀은 부모 가운데 한 부모와 아이들만 있는 팀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팀은 부모가 모두 다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팀은 혼자일 수도 있고, 어느 팀은 양쪽 다 모두 다 재혼을 해가지고 양쪽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런 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팀이 되려면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팀에 속한 멤버들의 그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축소시키면서 최고 최선의 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의 팀이라는 팀 의식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팀들은 왜 그래요? 우리 팀에 그냥 잘하는 요 놈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제가 있어가지고 쟤만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에 대해서 그 뭐냐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그러면 팀이 되기가 어렵죠. 요즘 우리나라 축구 며칠 전 신문 보니까 러시아 월드컵 나가는데 32개 팀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28인가?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왜 이렇게 그런지 몰라요. 왜 축구 보면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축구가 말이죠, 옛날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히딩크라는 감독 만나가지고서는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팀 의식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여자분이 늘 보면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만난 분이 젊고 재미난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젊고 재미난 남자하고 한참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면, 젊고 재미난 남자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해지 살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유치해 보였어요. 유치하고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여기고 남편 우습게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요. 불행해져서 또 갈라섰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바꿨는데, 또 바꾸면 또 재미가 납니까 그게? 사람 바꿔서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야 돼요? 자기 마음 바꿔야 되는 거지. 사람 바꾸는 건 능력이지만 그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능력껏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 아니에요. 자기 마음 바꿔야 돼요. 못난 남편 내가 사랑해야 될 인생의 숙제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하셔요. 못된 아내는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 서로 어렵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 있을 뿐이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려운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청년이 배우자 기도를 했답니다.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죠. 어떤 분 간증한 거 보니까 자기가 머리 색깔은 어떻고 눈동자 색깔이 어떻고 이것까지 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또 그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 믿음 좋은 젊은 청년이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아내 될 사람의 프로파일을 하나님께 소위 이제 구체적으로 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저에게 천하의 가장 좋은 아내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장래 아내는 믿음이 에스더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왕해 주실 것이면 미모는 사라와 같기를 소망하고 지혜롭기는 아비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드리는 제목은 한나와 같이 어렵게 아기를 갖는 자매를 원치 아니하며 음식을 잘 만들고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기는 마르다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는 마리아와 같기를 기도드리고 순종하기는 리브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야 이거 이놈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정신 차려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살면 인생이 고달프다. 그러지 말고 서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유능한 코치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잘 좀 섬기고 이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가정에서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코치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팀이라도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유능한 과외 선생은 맨날 숙제 내주고 안 해오면 후드를 패고 그래갖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선생은 이 공부 자체가 재밌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공부를 그냥 좋아하고 잘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선생이에요. 일할 때마다 보이던 유권사님 어제 안 보이더라고 일하는데 아침에 그래갖고 물어봐. 그랬더니 너무 뭐가 힘드네. 무지개 학교 굉장히 힘들대. 배드민턴 선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배드민턴을 제가 한 달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코치는 앉아갖고 이것만 줘요. 그러면 그냥 이리 뛰라 그러면 저리 공 가는 대로 뛰다 보면은요 30분만 뛰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가 물어보니까 아이들한테 가리키니까 아이들이 많이 칠 줄을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공을 주는데 이놈이 받아갖고 공을 때리면 제대로 와요? 엉뚱한 데로 가지. 근데 선생이 쫓아가면서 그걸 받아주니까 애들은 자기가 서 있는 대로 공을 주니까 자기가 서가지고 항상 잘 치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잘 치잖아요. 선생은 죽는 거지. 왔다 갔다 뛰어댕기느냐고. 그리고 2시간을 하고 나면 완전 녹초가 된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배드민턴이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는 거야. 야, 나는 배드민턴 천재인가? 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면 그 일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재밌게 하고 그 운동 재밌게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정신학계에 있어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시그문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꿈의 해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뭐냐면 할머니가 그랬대요. 할머니가 항상 어려서부터 넌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 할미는 너를 믿는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는데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그 곁에는 항상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한 팀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가정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다. 아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자립 교회를 하셨어요. 소위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목회 거의 실패한 분이었어요.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없으세요. 결국은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친구들이 딱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기관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아침에 그래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드렸는데 딸아이가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본인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예요. 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목회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딸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딸한테 그랬대요.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네 결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자기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아빠는 너무 많은 것을 내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뭘 더 해주세요. 아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잠드는 시간이면 제 손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아빠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는 건 믿고 자랐어요. 아이에게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녀들에게 길러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애들 다 집집마다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 있고 그러지만은 멀쩡해 보이도 살면서 말이죠. 부모들이 아슬아슬하게 생각했던 적 한두 번 아닐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날 알면 하지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자식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누구 자식이에요? 우리 자녀들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사실 우리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자식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만나면 되는 거거든. 기도하니까 재물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래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정의 소속감을 키워주는 어떤 모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그 활동 반경이 커지면서 부모 품을 떠납니다. 고등학교쯤 졸업하고 대학쯤 졸업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손에 잡혀지지 않는 거리로 나아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어떤 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가장 아쉬운 점이 이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늘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함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족만의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전통이랄까 그 가문의 전통을 세워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의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부부도 같이 나가고 단축 마라톤 이런 데 나가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배드민턴 가족도 좋은 가족입니다. 함께 운동하고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함께 늘 만나서 어떤 놀이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래서 가문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어떤 선교지를 간다든지 함께 섬기는 일을 가족들이 함께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한다든지 이런 뜻을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귀한 그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래알 같은 집안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기 전에 그런 연대감을 갖는 것을 미리 형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만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큰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집안에 그냥 자연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좋은 것이죠. 불행한 과거가 있었으면 그 불행의 역사를 어떻게 예수님 만나 바꾸게 되었는지 믿음으로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문을 세우시고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랑의 가정은 예수님 십자가 중심에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모세의 명을 쫓아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가정은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비껴갔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런 것이 바로 축복받는 가정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그런 가정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고, 자녀가 아무리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결국은 우리 집안에 무엇이 서야 되느냐?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가운데 사랑의 가정 이루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시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